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이 부활의 아침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에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둥으로 우리 신앙이 세워졌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신앙과,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신앙,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중요한 주축을 이루는 신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가 피차 축하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해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고 약속하는 메시지가 되니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요일로 보면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그러니까 오늘 주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이야 일요일, 옛날에는 공일 그랬지만 우리는 이날을 무슨 날? 주일. 주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에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만 부활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주일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말씀을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좀 염려스러운 것은 신학자들 속에서마저도 이를 부인하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가를 잘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오늘 아침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른 교회 같으면 벌써 아멘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는 눈치가 없어가지고 아멘이 안 나오는 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두 번, 세 번을 읽어야 합니다.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매년마다 접하는 이 부활절 아침, 도대체 이 부활의 신앙은, 이걸 믿는 사람 아멘한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오늘에 어떻게 다가오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같이 나누면서 기본적으로 금년에 설교 계획을 하면서 금년에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믿음의 기본적인 것을 간간히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그걸 실천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이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아주 베이직 중에 베이직인 신앙.
조금은 딱딱하더라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음으로 갖는, 믿음의 그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부활 신앙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초기 단계에서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때 이걸 믿는 사람은 주님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를 믿는 자는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주님 그때 죽으실 때 그를 믿는 자는 나도 그와 함께 죽은 자 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앞선 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그때 죽은 자 된 것, 그 사람이야말로 부활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No cross, no crown. 죽음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아주 우리의 아주 베이직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우리의 옛 사람이 못 박혔다는 말,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속죄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그때 죄 가운데서 죄인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버렸다, 죽었다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동안에는 우리의 온통 관심이 세상 것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이 세상이 못 박혔다는 것, 지금은 세상의 것이 나의 관심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 가운데 나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는 세상이, 정욕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의 중심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참 그때는 목사 안수 받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요즘
목사님들 안수에 주로 많이 가는데 가면은 뭐 축하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웃고 즐거워하고 무슨 파티 잔치 여는 기분을 볼 때마다 참 이래서 되겠나 하는 나름의 걱정스러운 것은, 저희들은 목사 안수 받을 왜 이렇게 펑펑 울었냐면 이제 나는 죽었다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거지요. 나는 죽은 사람이지요. 나는 죽었다. 물론 즐거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하는 얘기지만 과연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일까? 요즘 목사님들 되시는 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일까? 참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이제 나도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사람,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고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기에 나는 더 이상 욕심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자존심과 명예욕과 권력욕과 인정받으려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벌써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왜 서운한지, 왜 화가 나는지, 왜 시험이 드니, 왜 흔들리는지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날마다 죽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꾸 그와 같은 것들이 마치 화산이 분출되는 것처럼 이 지구 밑에 마그마가 있어서 틈만 있으면 올라오려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틈만 있으면 여유만 주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지식과 경험과 주장과 생각과 돈과 아집과 교만과 거만과 자존심, 이 육체의 모든 조건들,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이 없어서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도무지 만족이 없어요. 도무지 거기에 대해 절제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속에 세상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 욕심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 정욕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 부활의 아침, 부활을 축가하며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벌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며 저와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밑에 죽어야 할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데일리 베프티즘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데 매일마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매일 한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매일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나는 매일 죽는다는 의미로 고백한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매일 죽고 율법에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활 아침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선언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나는 죽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죽었으니 그래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죽었는데 무엇이 사느냐? 성경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누가 사는데 그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아가고 있어. 나는 죽었다는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죽었는데 이거 누가 사냐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 내가 죽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사람의 모습이 내 욕심과 정욕과 탐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그걸 믿는다고 아멘할 때 나는 벌써 죽은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부터 나는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만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주님과 함께 나 살았도다. 내가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으로 탄생한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겁니다. 내 삶은 내가 아니라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자체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근원이고 나의 주인 되신 것,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청년 시절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 흔드는 것이 있을 때마다 네가 누구냐?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냐? 보라 새 것이 된 주제가 이래서 쓰겠느냐? 늘 이 말씀이 저를 청년 시절에 붙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사람이다. 이 말씀으로 늘 회개했고 이 말씀을 위해서 살았고 이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 중심이 오직 예수, 내 마음이 오직 예수, 내 삶이 오직 예수, 예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내 속에 계시는 것,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이요 변화입니다. 로마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아침을 열고 예수로 저녁을 닫고 예수로 살고 예수 중심으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이제부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벌써 죽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온갖 육신의 정욕 탐심과 다 죽은 사람이기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닮거나 내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사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자, 이것이 예수로 죽은 자, 예수로 산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몽땅 지배하는 사람, 예수가 그의 왕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정령, 이것을 믿는다는 것, 정령 예수를 주로 모셨다는 것. 주인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만 낼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대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길을 가다 보면요, 홍보용 풍선 있죠. 팍 이러더라고 보니까 막. 근데 그 홍보용 그것이 바람을 막 이게 막 나는 그거를 그냥 안 봤어요. 나는 그 풍선이 할렐루야 그러는 것 같아 막. 근데 여러분 그것도 바람이 빠지면 쭈구리가 돼버려요. 폭삭 주저앉아요. 왜 우리가 능력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왜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인가? 풍선에 바람이 있을 때 서서 흔들리듯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 쭈구리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후반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이 소망 속에 살지만,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실 때 예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지만, 또한 로마서 6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라고 말한 대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데,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은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하는 말, 아주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 예수가 나를 사랑하사. 믿으면 아멘.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는 것. 그래서 교회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붙여놔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기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기를 버리신 그랬어요. 이걸 믿는 신앙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셔서 죽음에 내놓으셨어요. 이걸 믿으면 아멘. 아주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자기를 내놓으셨어요.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걸 믿는 것, 이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을 내어 던져 십자가에 던져서 돌아가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로마의 한 교회를 소개해드렸어요.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교회. 그것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위해 올라가신 그 계단을 뜯어다가 로마에다 옮겨놓고 그 위에다가 성당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그것을 오르내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네 발로 28개 계단을 무릎과 손으로만 올라다니면서 그 계단에 키스를 하면서 올라가. 그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유명한 한 사람이 이 계단을 무릎에 피가 나도록 오르락 내리락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마틴 루터는 자기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이 계단을 피가 나도록 오르락 내리락 해도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케 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된다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머리에 스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의인은 오직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공로를 내세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런다고 사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길로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솔라 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시사 당신을 어떻게 버리셨는지, 주님은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분을 그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믿고 그 신앙으로 산다는 의미는 뭘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죽으셨어요. 이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죽으셨어요. 주님,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 자기를 버리셨으니,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부터 누구를 위한 삶을 산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이미 나는 죽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분이 삽니다. 내 안에 그분이 사실 때 이제부터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 이런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삽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1장 21절 말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신비로우면서도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가 내 생명이요 그분의 뜻이 내 뜻이며 그분만이 내 삶의 목적이며 그분만이 내 생애의 전체가 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삽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 내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게 죽으셔서 부활하심을 믿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시는 부활의 신앙인, 부활의 능력자들,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